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정말로 아주 통쾌한 그런 승리의 이야기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를 보내사 그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진 이 승리,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기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승리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승리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축구에서 승리는 뭡니까? 골을 많이 넣는 건가요? 10골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11골을 먹으면 지는 겁니다. 한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한 골도 먹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상태로 경기가 끝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디로 선교를 하러 갔냐면 원래 인도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게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가다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미얀마, 당시에는 버마라고 불리던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버마란 나라가 얼마나 불교가 지독하게 있는 나라인지 그분 평생에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몇 명을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냐면 58명을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느라고 재혼을 3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인이 계속 죽어나가서, 그리고 자녀들도 다 풍토병과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고 자기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1년 반 동안 버마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고문당해서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한 2, 3년간을 선교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었냐면 결핵으로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선교사가 어떤 남이 모르는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승리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는 뭔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불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나갔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도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나는 거,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패배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승리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패배자죠. 자기 집을 떠나고 일평생 정처 없이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영웅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이영도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일생을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결국은 에너지가 없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다 죽었는데, 그럼 이들이 패배자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승리자 중에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결국은 그 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게 승리는 분명히 승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승리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서 건진 그 순간을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순간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들이 승리한 순간은 언제냐면 자기들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정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결국에는 그 풀무불에 자기를 던지는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떨어져서 불에 타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승리자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이고요.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대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일생에 정말 이런 고백 한번 할 날이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목숨과 내 소유가 간당간당하는 그 순간에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읽으신 대로 왕이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이들의 거짓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풀무불에서 태워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죠?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이 시대의 잘못된 승리가는 뭐냐면 이 불에서 건짐받은 순간, 느부갓네살이 이들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들 일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시험들 일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암에 걸려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으면요, 이 믿음은 시험 들기 딱 좋은 믿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기 음대 다닐 때 좀 처음에 막 충만할 때 잘하던 게 뭐였냐면,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살짝 말을 시키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였어요. 웬 바이올린 하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친구가 있길래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꺼내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자였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외할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막 아프신데 어머니가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외할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갔습니다. 이게 뭐가 없는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험을 당하게 된 거죠. 맞다고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단계마다 네가 지금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반드시 좌절하고 시험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다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죠.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떨어져도 살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쇠가 녹는 그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놨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한 걸음 갈 때마다 어떨까요? 더 뜨거워지겠죠.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에 살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가 지금인데 이게 아닌데 하다가 언제 결국은 도망치게 되냐면 옆에 자기를 붙든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더 뜨거워질수록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결국은 그 풀무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닌데 하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날을 체험하게 되지만 이게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많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면 배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람을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손해날 일이 생길 때, 그렇죠? 경제적으로 손해날 일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 의견이 달라질 때,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처음 만날 때부터 이상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 다 하하호호 잘 지내다가 돈 이제 얼마가 손해가 난다. 그럼 그때부터 또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나만 일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가진 인격이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언제 드러나냐면요, 시험의 때 드러납니다. 시험의 때 자기가 믿은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해져 가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때 또 드러납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광 받을 때도 드러납니다. 언제냐면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돌아갈 때, 그죠? 그리고 자기가 높임 받을 만할 때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지금 이제 개척 시기를 막 이제 벗어난 이런 교회 목사는 지금 볼 때는 겸손해 보이지만 언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날까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저를 만약에 부른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저만 보면 칭찬을 해준다. 그러면 그때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 본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교인들도요, 어떤 감투를 씌워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또 감투를 씌웠다 벗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들먹거린다든지 그것을 이렇게 벗겼을 때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한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가 또 드러나죠. 또 여러분, 우리 몸의 컨디션이 진짜 좋을 때도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컨디션이 막 좋고 막 하늘이 파랗고 잔디는 푸르를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골프공 하나 올려놓고 치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들어서 거기에 나가면, 골프 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보면 내가 그때 주님 섬기고 싶고 이 싱싱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어딘가에 뺏겨 있는 거죠. 또 몸이 연약할 때도 드러납니다.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아프면 그냥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그냥 그것은 자연인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아플 때 일어나지 못하는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써요. 재밌는 얘기를 이번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가 뭐가 그 쿠션이 잘못돼가지고 그 방석에서 난 소리였던 거죠. 방구 소리 같은 게 뽕 하고 난 거죠. 근데 이분이 일단은 앉기는 앉았는데 이게 내가 낀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상담을 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방석을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소리가 안 나니까 결국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상담을 안 하고 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담하러 왔으면 상담해야죠. 그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소원이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땐 내 믿음에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 그저 자기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저 입에 바른 소리 몇 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고마울 사람은 누구냐면 당신 믿음이 왜 이렇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칭찬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둘이서 같이 손잡고 잘못하면 주님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당신 믿음이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싫지만 우리한테는 더 고마운 사람이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칭찬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을 들어야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그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무죄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판사한테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같은 감옥에 있는 나보다 더 흉악한 놈이 나를 보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무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막 기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사람도요,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손잡고 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 지옥이다 그러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칭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칭찬 아니면 칭찬하지도 마시고 칭찬하는 사람을 전염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교인들끼리 막 서로 욕하고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그렇게 고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뭘 생각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네가 옳도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때 그동안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을 딱 돌아보면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틀렸구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잘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점점 더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나가는 것이지 그걸로 말미암아 내 하얀색을 남한테 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몇 가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그 나누키까지 올라갔더니 한 오후 3시쯤 됐더라고요. 갔더니 누가 계시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2월 달에 왔던 강성영, 정수미 선교사님도 왔고 또 몇 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들과 함께 박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임진영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목사와 선교사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충격이 됐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예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우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우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나는 한 게 너무 없다고 주님 앞에 우는 겁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들이 사는 곳에 그냥 일주일 여행만 갔다 와도 일평생 무슨 선교 다 한 것처럼 자랑할 만큼 거기가 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데서 10년 넘게 선교한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면 정말 울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눈이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회개는 정말로 드물게 나오고 오히려 얼토당토하는 자랑들이 난무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로 저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겠구나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우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는 사람이 정상, 안 우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비통한 눈물이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할수록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갔겠습니까? 선교사님 중에서도요 그런 데 가는 선교사님들은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가는 분들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겠냐고요. 나 고생 한번 직사게 해야 돼. 이 마음 갖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나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싶다.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 이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작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무가치하구나. 이분들이 이거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몸부림을 쳐보니까 나는 불가능하다는 존재라는 걸 거기에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아마추어인데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노래만 했으면 굉장히 성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추어 시절에 노래를 되게 못하다가 갑자기 성악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안 됐을까요? 10,000명에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10,000명이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어떤 운이 있어야 거기서 한두 명 성공하는 게 성악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딪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할 땐 지금 굉장한 믿음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직 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내 삶을 다 바쳐보려고 해보니까 그때서 뭘 알게 되냐면 나는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결단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고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학벌이 박사에게 10개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가쁘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 없으면 주님의 일은 단 한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도 못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지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25세 그냥 평신도 집사도 아닌 청년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때는 했어요. 지금은 끙끙거리며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는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생명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육체적으로 행복한 날을 들려면 대학교 합격 발표 나던 날, 장가 가던 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들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제가 주 수입이 400불이 넘어가던 그 주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졸업하고 저희 집사람은 일 관두고 둘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던 시절에 저를 책망하는 말도 아니고 저희 아내가 진짜 그냥 진심으로 당신이 어디에 나가서 주에 400불만 벌어오면 소원이 없겠다, 이 말을 그냥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아빠 나는 안 배고파요 이러면서 배에서 꼬르륵 하면 배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냥 자기가 400불만 벌어오면 소원이 없겠다 이 말 하는데 그게 가슴에 막 비수처럼 찌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수입이 400불을 넘던 그 주를 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날들을 다 모아놔도요, 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던 그때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똑같은 순종이라도 10분의 1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그죠? 막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하고 또 다른 주의를 할까 막 그 생각으로 막 충만하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짜증이 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다, 이렇다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은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죄사함. 죄사함인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게 은혜다 생각합니다. 일을 전혀 안 했는데 나한테 돈을 막 많이 주면,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정말 필요한 돈이면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언제 오시겠다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올해 분명히 온다고는 했는데 몇 번 계속 컨택을 하는데 아직도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분 얘기 제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뒷골목에서 아버지가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비참한 뒷골목에서 그렇게 살던 그때, 뭐 선교사님도 스스로 인정한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인물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풍채가 좋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뒷골목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의 쓰레기, 무가치한 자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귀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청년에서 6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았다 얘기를 하십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40대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장 어렵고 곤란하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그게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가 볼 땐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떻게 의사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고난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은혜로 가득 차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내 안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은 오늘도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또 받아주실까?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황송하다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건 뭐죠? 그러면 죄사한 것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의 가치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커져가는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분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최고의 목회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상에 이만큼의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그런 주님의 종은 5손가락에 꼽는다. 이럴 만큼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란 그 자기의 아주 이게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는 오늘 안 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는 방편들이 있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사용해야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한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고쳐나가는 이 예배가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모여서 의무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모일 때마다 너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라.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께서 구약교회부터 이 모임들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많은 구약의 교회들부터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차를 타고 뭐 그냥 7시간, 8시간씩 다니는 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주로 했냐면 지금 내 목회의 문제가 뭔가, 내 설교의 문제가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설교란 것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귀가 열려있는 몇몇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귀가 열리고 항상 닫히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그날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설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양무리도 그렇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몇몇 양들이 앞서가고 나머지는 그 양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귀가 열려있는 분들은 제 말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라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자, 10번에 한 번 은혜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100번에 한 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번을 어느 예배를 나가서 그 한 번을 은혜로 가득 채우고 돌아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좀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케냐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원호 선교사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최인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면 케냐 북쪽의 코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완전 사막 지역이고요. 그리고 더울 때는 온도가 50도를 넘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요 더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사자도 사냥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비참한 곳이에요. 비도 잘 안 내려가지고 빗물 받아서 물이 있으면 좀 씻고 좀 마시고 안 그러면 힘든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은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곳일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은요 항상 의식주가 해결되고 문명이 발달된 곳의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코어에 아무도 자살하지 않는 그곳에서 2명의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도시에 나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돌아왔어요. 케냐엔 잡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잡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도시에 나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졸업을 했는데 잡을 얻지 못하고 다시 코어로 돌아왔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자기 부모가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나도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 삶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2 청년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인생의 행복한 순간 얘기할 때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400불 주급이 넘던 그때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400불을 넘어가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 만큼 수입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 전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계셨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세상의 기준이 제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고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이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점점 돌아올 길들을 끊어놓고 내 삶에서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은 수입 가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에서도 리더하다가 팔로워가 되려면 남의 말이 가짜게 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면 죄고 리더가 되면 죄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 가장 잘 나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방의 최고 관리들이었어요. 당연히 돈이 있었을 거고요. 명예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권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요. 자기들이 소년으로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의 제물로 나온 음식처럼 의심되는 것도 손도 대지 않겠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우리 고기 주지 마시고 채소만 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처음에 정했던 그 마음만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그걸 반포하는 그 순간부터요.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죠? 자기들은 결국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 명예고 권력 이거 다 느부갓네살이 준 건데 결국은 난 이것들 다 뺏기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어차피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어차피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그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 부유하신 분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좀 못 배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그것을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중심을 파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은혜 받은 그것만 나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거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 사는 동안에 좀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지 마시고 좀 부끄러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고 정말 은혜가 있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남이 높일 때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남이 나를 멸시할 때도 주님 앞에 당당한 그런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